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5장 5절까지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5장 5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말씀은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진짜로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빛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빛이 꽉 차 있으면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빛이 가득 찼을 때 평안하다.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일 처리를 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늘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두려움을 막 느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사건 안에서 두려움을 막 느끼는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자기를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확실히 자기의 빛의 그 정도를 자기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느껴야지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면 지옥도 두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사역을 할 때 한국을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데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무척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은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빛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죄를 봐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가 그냥 마음의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제가 얘기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막 이제 죄가 막 이렇게 막 보여지면서 막 두려워서 떨고 이제 하늘에 비행기만 지나가도 전쟁이 터져서 막 무서워하면서 막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천둥이 쳐도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죄를 많이 진 것을 이제 빛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조금만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내가 죽는구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런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마다 지금은 이제 10월 3일까지 나팔절이었으니까 이제 나팔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오시는 것을 예행 연습, 리허설을 그 지금 인류가 시작되면서 출애굽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팔절만 되면 주님 오시는 것을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속죄절 기간이 될 텐데 10일 동안 나팔절이 끝나면서 10일 동안은 회개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의 10일 동안 우리는 또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내 죄를 보면서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제 주님 곧 오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막 무섭다는 거야. 두렵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진짜 주님 앞에 휴거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댓글을 이렇게 쓴 걸 보면서 너무 두렵다. 내가 천국 못 갈까 봐, 휴거 못 될까 봐 두렵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죄를 조금이라도 자기가 봤기 때문에 막 휴거되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다. 왜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두렵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빛이 꽉 차지 않았다.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일마다 들으면서 내가 두렵고 떨리면은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는 거. 그것마저도 없다면은 화인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사랑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두려움을 내가 막 지금 느낀다면은 그 두려움도 휴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천국 못 갈까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죄를 짓고 나면 또 형벌을 받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한 빛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두려움도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나는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행동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느껴야 된다. 빛이 가득 차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서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려고, 두려움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막 느껴지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빛을 받아야 돼요. 그 빛을 통해서 그 현재의 두려움을 빛으로 이렇게 물리치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혼인 정년기가 되면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은 있지만 옆에서 막 푸시를 해요. 빨리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든 분위기가 이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는 이제 시집 안 가면은 이제 비하인드인 것 같고 막 이렇게 많이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막 그런 모든 그 압박감이 나한테 몰려오면서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빛이 꽉 차지 않았다는 거고 그 두려움이 이게 몰려올 때는 내가 힘드니까 주님 바라봄으로 그 두려움을 빛으로 물리치는 것을 그 삶 속에서 해주면은 그게 바로 빛은 어둠을 이긴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봐서 더 빛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 두려움은 반드시 느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이제 성도가 이제 너무 이렇게 영성훈련 하다가 마음에 안 들 때, 떠날 때, 그럴 때 이제 막 이제 갑자기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공격적으로 하고 협박적으로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십자가 안 넘었을 때는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여자기 때문에 남자 성도가 그럴 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막 붙잡고서 그 두려움이 있는 거를 주님 붙잡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장이 엄청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 한 달 동안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찾아오고 계속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돌아오는 토요일 날도 누군가가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약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나는 안 만나고 싶은데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너무너무 이렇게 압박감이 오면서 막 고통이스러운 거예요. 제 몸이 막 쪼그러들면서 막 피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머리도 아프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이 막 몸에서 막 느껴지지만은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제껴두고 그냥 혼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사람의 조언이나 어떤 게 그게 이게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거든요. 평안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일이 터지면 터질수록 혼자서 주님 앞에서 가만히 기도하는 것을 내가 실천을 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 평안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올바른 정신으로 직관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어려운 그 상황일지라도 똑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나도 이렇게 바깥에서 막 이렇게 협박하고 압박하는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지만은 그게 바로 야곱이 에서한테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몇십 년 만에 돌아가는데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뺏겼다고 이제는 야곱을 벼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보면 내가 이제 쳐 죽일 거다. 에서가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소문에도 에서가 야곱이 돌아올 때는 완전히 쳐 죽일 거다라는 소문이 막 야곱한테도 간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번향으로 돌아가는데 형님이 자기 장자권을 뺏었다고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대동하고 오고 있더라. 그럴 때 엄청나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야곱도. 그래서 그날 밤에 막 하나님한테 너무 두려워서 막 이제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를 않겠다고 하면서 천사와 씨름해서 한도뼈가 부러져 갖고 쩔뚝발이가 됐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는 주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성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매달려 있어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쨌든 그 야곱은 그런 모습으로 에서 앞에 갔을 때 에서는 너무 이제 마음이 처음에는 야곱을 쳐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딱 야곱을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을 불쌍하니까 더 땅을 주고 더 친절하게 대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듯이 우리가 정말로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평안을 받는 방법이고 빛을 받는 방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한 달 동안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가장 큰 이제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찾아올 때 벌써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할 말을 이제 직관을 통해서 다 예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좀 막 이렇게 두려움이 또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이제 그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듯이 내가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그 예약한 그 시간을 이제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그 주님의 평안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하면 된다. 그래서 모든 일 처리하기 전에 내 마음에 평안을 갖고서 일 처리하면은 그것이 정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려울 때 그 두려운 게 사단이에요. 하지만은 그 두려운 게 마음에서 있는지 아니면 생각에서 있는지 그것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사실은 생각과 육체에서 주는 압박감이거든요. 사단들이 주는 미혹하는 영과 사단이에요. 그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께 의지해서 빛을 더 받아서 영혼이 더 성장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두려움이 있을 때는 빛이 부족하구나. 그렇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려서 영이 성장되는 것을 내가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이 계속 우리는 느껴져야지만 더 기도하고 또 더 천국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빛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휴거 될까 못 될까, 천국 갈까 못 갈까, 내가 지옥 가지는 않을까, 천국 이게 7년 안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러면서 막 두려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께 매달려서 빛을 채우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좋은 거다. 그래야지 구원이, 영혼육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빛이 들어가야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두려울 때 내 속에서 막 더 많은 미혹이 나타나고 더 많은 미움이나 정죄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내가 아예 못 느낀다면은 우리가 사탄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못 느끼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걸 그냥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진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알 수 있는 거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2세 목회자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런 걸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 안에 죄를 봐서 두려운 것이 있어야지만 그게 바로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지. 이 세상이 아무리 혼돈되고 이 세상이 뭐 일리미니티가 정복하고 이런 것만 얘기해서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내 안에 죄를 보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 세상이 흑암이라고 해서 7년 대환란에 엄청 큰 일이 벌어진다. 그거 가지고는 애들이 끝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는 그거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라. 또 사랑하면 회개가 되니까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죄를 발견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휴거 얘기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7년 대환란을 얘기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두려움을 느끼냐면 자기를 보는 자가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면 볼수록 자기 죄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것이 자꾸 보여지면은 막 두려움이 느껴져요. 매일같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자꾸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과 지옥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에 서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때는 우리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해서 사랑을 충분히 빛을 충분히 받으면 진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자꾸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느껴질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휴거 못 될까봐 두렵다, 아니면은 천국 못 갈까봐 두렵다, 이런 것이 나를 압박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께 엎드려져서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다 보면은 죄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더 애쓰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가득 차면은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마음에서 나오는지 우리 머리나 육체에서 나오는지 그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받으면 머리나 육체에서 두려움을 막 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머리나 육체에서 오는 두려움은 금방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루 이틀이면 그것이 사라지고 마는데 우리가 진짜 마음의 빛을 제대로 안 받으면은 마음의 두려움은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받은 사람인지 마음의 빛을 못 받은 사람인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빛을 받으라. 그러면 빛을 통해서 내가 죄가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느껴지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사랑이 이루어져요. 주님을 마음에 이제 모시게 되면은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이웃과의 사랑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받아야지만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빛을 내 마음에 받아야지만 그 빛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남편이나 자식이나 내 이웃에게 빛을, 그 사랑의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내가 두려운지 아니면 마음으로 두려운지 그것을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한 사람들은 마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평안한데 우리가 생각이나 정과 욕심이나 육체에서 두려움이 막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징계 7배를 더 주세요 하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는 빛이 있으니까 이게 껍데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로바로 물리치는 것을 내가 했을 때 내가 드디어 빛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내가 생각에서 두려운지 마음에서 두려운지 그것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빨리 사라지는지 천천히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사단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세계를 봤으면은 주님을 의지해서 사단을 인정하면 주님을 바라봐서 그 어둠을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내가 너무너무 이제는 많이 머릿속에서 혼돈이 오고 많은 걱정이 오고 이럴 때 그게 바로 어둠이거든요. 그럴 때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그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혼란된 생각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물리치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살아있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그것을 쫓아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은 그 정과 욕심까지 본마음과 정과 욕심까지 사랑으로 가득 차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지금도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누가 뭐라고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아무리 옆에서 이제 나를 갖다가 이제 막 비난하고 모욕을 해도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내가 당당하게 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졌는데 주님 앞에서 남들이 나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아무리 몰아붙여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옆에 사람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자꾸 염려 근심 걱정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라고. 근데 내가 빛이 가득 차지 않으면 나도 배고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빛이 가득 차지 않는 상태에서 옆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제대로 안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시험에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빛을 가득 채우고 배부른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그 빛을 나눠주는 것은 그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담대하고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너부터 빛을 채워라. 빛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옆에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쫓아다니다가는 결국엔 더 죄를 짓는 모습을 보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가득 채워라. 그러고서 옆에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빛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우리 마음에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은 마음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노라. 그 영혼 육이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이 빛이 가득 차면은 우리가 영에서 지시를 내리고 혼에서 마음의 의지를 발동해서 육으로 주님 말씀을 지켜낼 때 그게 바로 영혼 육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영혼 육이 하나 돼서 말씀을 지켜낼 때 그게 바로 우리가 빛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이 따로따로 놀면 그거는 영혼육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영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품어대는데 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영혼육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의 빛이 가득 찰 때 그랬을 때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자들은 식구에게 옆에 있는 이웃에게 그 빛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이제는 나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무시하고 이럴 때도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득 받으면 우리가 이제는 신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일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는 거, 그걸 통해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가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로 너희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십자가를, 네 육에 있는 사탄을 네가 발견하면서도 그거 따라가지 말고 나만 쫓아오너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빛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내 마음에 빛이 가득 차면은 내가 내 육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네 육을 빛을 가득 받아서 이기면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나에게 뭐가 나은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열악할 때, 피곤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내 육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뭐가 나오는 것이 다툼이고 정죄고 싸움이고 이런다면 그거는 형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고 견디면은 그게 바로 빛이 나오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은 있어야 된다. 빛이 들어가면 두려움 먼저 오는 거예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얘기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 얘기하면은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어야지만은 그 사람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영혼 육의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자체가 없는 사람은 죄를 모르는 거고, 두려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사탄도 모르는 거고, 두려움을 모르는 자는 천국 지옥도 아예 관심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천국 지옥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든 교회에서는 천국 지옥은 얘기 안 하고 이제는 열심히 사는 법을 얘기하고 육신의 어떤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가면서 웃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온 것은 천국 복음 전하고 지옥 복음 전하느냐고, 지옥에 대한 그런 걸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떠냐? 죄를 지으면 일단은 마음의 기도가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내가 옆에 사람하고 남편하고 막 싸우고 나면은 마음의 기도가 절대 안 돼요. 그걸 보면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을 할 수가 없구나. 죄를 지면은 진짜 그거는 내가 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막 두려워져요. 이러다가 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내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앞으로 이제 사역하면서 어떤 실수를 하면서 어떤 그런 것을 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누군가가 나를 막 공격하면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살인죄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살인죄를 지면 천국을 못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렇게 혹시라도 사람들 만날 때 죄를 안 지려고 엄청 입 다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면 막 미웁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미워하려고 주님 붙잡고서 막 이제 안 미워하려고 애쓰고 막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내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이랑 싸운다면은 절대로 마음의 기도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사랑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사탄이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서 바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바로 들어가면은 또 회복이 되니까 선악과의 정갈을 하면서 바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더 죄 안 지려고 더 참고 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가 더 강하게 나를 밀어주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애쓰는 자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또 죄를 지었다면 바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서 또 주님께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죄도 모르고 죄를 안 지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생각만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두려움도 없이 살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지, 죄를 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이 소리가 바로 나오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내 마음에는 7 금초대에 불이 있는데, 그 촛대는 있는데 불이 그렇게 다 안 켜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도 하고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켜져야 된다. 그래서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정체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7 금축대에 불이 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게 사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나를 인정해야지만 내가 더 이제 주님을 향해서 엎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끼리 사랑하면은 그냥 조금 더 뭘 베풀어주고 조금 더 양보하고 밥해주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의 사랑은 빛의 사랑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과 욕심에서 습관대로 배운 대로 선악과 중심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갈비 꺼 먹고 뭐 이제 같이 조금 이제 같이 밥 사주고 이러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빛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옆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피해를 봐도 그를 끌어안아주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반복적으로 이제는 이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 그게 사실은 나한테는 고통이고 피해잖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그를 정죄하지 않는 모습, 끝까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그를 대해주는 그 모습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제 듣지를 않으면 저 자신도 나를 이제 어떤 사람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다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나를 이제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뻔한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뭐 그러려고 오는데 그 사람을 이제 내가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잘못된 정과 욕심적인 선악과의 중심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은 나만 골탕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빛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욕을 들어도, 어떤 뭐 쌍욕을 들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를 져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냥 끝까지 견뎌내는 거,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막 욕을 먹어요. 그 가족들한테도 욕을 막 쌍욕을 먹어요. 근데 그런 걸 욕을 먹으면서 끝까지 가만히 있었거든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영성을 깊게 안 해도 전화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래된 사람은 막 회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끝까지 견뎠지만 그 사람은 세월이 지나니까 회개를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피해를 입혀도, 어떤 욕을 해도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나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끝까지 내가 견딜 때, 그게 바로 빛의 사랑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집에 가면 생각하잖아. 내가 욕하고 왔는데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거 정도는 이제 그 사람이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그냥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짓고 견뎌내는 게 그게 바로 빛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줘야지, 내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면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지금 그래요.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의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막 고통이 찾아와요. 왜냐면 사실은 사람의 말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더 정죄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의 말을 생각할 때 막 고통이 막 겉에서 막 밀려오는데 이제 사람 말을 생각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사람 말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끝까지 견딘다.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 아무리 좋은 것 같고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사람의 말은 거의 다 미혹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그 모습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나의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게 직관이잖아요. 그대로 하면은 정말 뒤끝도 없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이 말한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가 정말 괴롭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내가 빛을 더 받는 방법이고 그게 정말 내 모든 영혼 누기 편해지는 방법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사람 생각하면은 막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단들이 막 압박감으로 내 몸을 막 쳐들어오거든요. 그 영적인 것이 나를 막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나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그거를 제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그 중요하고 그게 끝까지 정말로 빛의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는 좋은 길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 터졌을 때 오직 주님 생각만 하는 게 그게 가장 평안한 길이고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생각하면 나한테 너무 그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 같고 혼돈을 주고 막 괴로워져요. 그래서 사람 생각을 하면은 형벌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으로 사람 생각하면 나만 괴로워지니까 오직 주님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집에는 우리가 주님이 이제 곧 혼인잔치를 열을 텐데 우리가 청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 곧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제 곧 가야 된다 이런 어떤 말을 듣고 이제 첫째 계명을 해라고 이렇게 열심히 청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청함은 받을 수는 있지만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잔치집에 맞게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데 새카만 상복을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잔치집에 가는데 우리가 평상복을 입고 더러운 일할 때 입던 옷을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란 그 혼인잔치의 의도와 그 혼인잔치에 맞는 격식과 예절의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택함 받아서 혼인집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곧 들어갈 텐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씻고 우리가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은 쉽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라. 항상 바라봐라. 그러니까 그거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성기도가 더 무겁죠. 우리가 철야기도가 더 무겁고 금식기도가 더 힘들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쉬운 거다.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가 쉬운 거니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웃 사랑할 줄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완성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인지라 자꾸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더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빛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가면서 이웃 사랑을 거뜬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정말로 노력해도 이웃 사랑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두려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지면 지옥 간다는 것을 내가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머리로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많은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건 다 미혹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일 때 그게 바로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게 바로 형벌인데 그게 지옥의 형벌을 이미 여기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발견하면 지옥의 형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면 지옥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보면 천국이 뭔지도 알고, 그러니까 입도 아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자꾸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짓고 나면 하나님 사랑도 안 된다. 그게 바로 형벌이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선악과를 전가하고 바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세상이고 세상이 육이고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가득 차야지만 우리가 육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두렵다면 바로바로 주님께 나가서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가득 받으면 그 사람은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그 빛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널리 전파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득 받아서 그 사랑을, 그 빛을 내 이웃에게 전파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